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리아 산에서.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신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하는 것도 모르고 거기에 응답,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기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을 바치라 하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것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제 생리적으로는 사라에게도 이제 생리가 끊기고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면 이건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인데 그야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약속대로 주신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그 씨는 아브라함만 있는 게 아니고 이스마엘도 있고 또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삭이냐? 이스마엘은 아니냐? 이게 뭔 말이냐? 똑같은 아들인데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는 건데 뭔 또 이삭이냐? 그것도 사례를 통해서 난 아들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100세에 되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아들이 지금 잘 크고 있는데 이 오늘날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아무 데서 바치는 것이 아니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바쳐라.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이거든요.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이제 제물로 바쳐질 뻔했는데 이삭 대신에 수양이 이제 희생당했다. 이삭이 거기서 언약을 바로 체험하고 그 언약을 누렸고 그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했다. 그 정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요. 감동의 감동이요. 감격의 감격이요.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이제 아브라함이 토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응답과 축복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런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도자를 하나님은 테스트하십니다. 전도자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대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마귀의 시험은 인간을 멸망시키는 시험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그 시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한 시대 전도자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마음 놓고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는데 마음 놓고 쓰셔야 돼.
안심이 안 되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맡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산업을 맡길 때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야 돼. 안심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아리투시를 세울 것인데, 하나님이 안심하고, 이제 열방성교회 안심이 돼. 안심이 되니까 이제 한 지역을 맡기는 거예요. 한 나라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착취하는 게 아니에요. 뭘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해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의 테스트에 다 통과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테스트에 통과해야 돼. 테스트. 응? 근데 우리는 이 마귀가 주는 시험에 걸려 들어가지고 허우적거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모리아산 산에 나옵니다. 모리아산에 나오는데, 이 모리아산은 뭐 시온산이라고 그러대. 시온산. 여러분, 여기에 결국에는 성전이 세워져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에 보면요,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데, 뭐 인구조사야 뭐니 흔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나라가 막 부강하니까, 막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축복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다윗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은 거예요. 내가 잘하는구나. 내가 능력 있구나. 그래서 이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가축조사를 한 거예요. 아니, 인구조사하는 게 뭐 잘못됐느냐? 그 잘못된 건 아니지요. 근데 중요한 건요, 깔려있는 내심이에요. 내심.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무슨 공덕을 쌓아서,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우리 인간은 한 가지로 무익해. 하나님 모실 때는요, 유익한 자가 아무도 없어. 의인은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완전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이에요. 칼빈의 5대 학령에 나와 있는 대로 인간은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그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싹 다 해결하신 거예요. 죄와 저주 해결하시고, 우리가 마귀를 못 이길 걸 아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은 복음에 맞춰져야 돼. 그리고 전도에다가 맞춰져야 돼. 공부를 해도 복음 전도, 결혼을 해도 복음 전도, 사업을 해도 복음 전도, 목회도 복음, 목회만이 아니고 교회도 오직 복음 전도거든요. 교회는 오직 복음이요, 전도요, 선교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아이고 내가 하는 일은 그냥 밥 먹고 사는 일이야, 그건 불신자예요.
그게 아니에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복음과 전도예요. 여기에 맞춰져야 돼요. 여기에 맞춰지지 않으면요, 이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오손도손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야지. 틀린 거예요. 그런 꿈을 버리세요. 왜 결혼해요?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언약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왜 밥 먹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밥 먹고 배부르고 배 두드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예요? 히히거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과 전도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러면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누림이지, 뭐 좋은 차 타고 가서 좋은 음식 먹고 이빨 쑤시고 커피 마시고 그게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복음과 전도 때문이에요. 응?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신 것은 복음, 전도, 선교구나. 이걸 깨닫고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엉뚱한 짓거리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7만 명이 온역으로 죽습니다. 지금 이제 전염병과 같은 코로나와 같은 이런 병으로 그 7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2만 명이라 하지만 코로나로 죽은 게 아니에요. 감기로 죽었을 수도 있고 감기로도 죽어. 독감으로도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7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이때에 다윗이요 깨닫고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한 일이 언약궤를 모셔오고 그리고 언약궤 모실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그리고 이 언약궤를 모시고 오지요. 그 일이 이제 이 사건 이후에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이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모든 축복을 다 여러분 이게요 언약궤 모신 성전 하나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시무시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예, 이게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복음 가진 교회가 진짜 이 복음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부어 줬다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그 헤롯에 의해서 여러분 46년 동안 이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헤롯 성전을 보고 이 성전은 홀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 말은 성전을 무너뜨리라 그 말이 아니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는요 언약이에요. 언약궤 모실 성전인데 그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과 전도예요. 이 속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헤롯 성전이 언약을 바로 모시고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죠. 완전 종교화된 거예요. 종교화. 지난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교화는요 무서운 겁니다. 교회가 건물도 많고 웅장하고 거기에 사람도 많이 있고 근데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건 종교예요. 여러분 이 종교에는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흑암이 무시무시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 교회가 오직이 안 되고 교회가 종교화가 되고 교권이 막 판을 치고
교권이 판을 치는 거야. 예? 자꾸만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타락했잖아요. 교회가 종교화됨으로 인해서 결국에 사단에 의해서 장악이 되니까 유럽 교회가 싹 다 문을 닫잖아요. 여러분, 천주교가 완전히 사단이 지구 갖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천주교는 종교거든요. 그러면 이 천주교를 쥐고 배후에 역사하는 세력이 뭐예요? 사탄입니다. 그 내막을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교황은요, 이 사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니까. 그 일루미타라고 하는 그 단체가 결국에는 천주교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종교화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헤롯 성전을 티토에 의해서 하나님이 무너뜨리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고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응? 그런데 거기에 뭐가 세워졌어요? 모하메드 신전이 세워져 가지고, 응? 그 모하메드 신전이 세워진 거예요. 이 무슬림 사원이 세워져 가지고, 응?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차지하려고 해도 못 차지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종교화되고 예수님이 종교화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하메드 신전이 세워졌는데, 여러분, 그 이슬람의 그 모하메드, 이 모하메드가 여기에서 승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모하메드가 거기서 승천했다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거기가 바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세워진 곳이고 모하메드 신전이 세워졌는데 여기에서 모하메드가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건 서론이고,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신다. 이게 테스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맡겨야 되는데, 여러분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일, 렘넌트를 세우는 이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야 되는데 안심이 돼야 돼. 안심이. 예? 안심하고 맡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시험에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건요, 그건요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 구원이에요. 한 영혼 구원.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다. 그게요 여러분에게 별이 되는 거예요. 별. 스타가 뭐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가진 여러분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야 될 것이 현장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이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핀트가 안 맞아.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데 있어서 과연 아브라함에게 영혼 구원, 이게 바로 전도요 선교잖아요. 전도는 뭐고 선교는 뭐예요? 전도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라고 하는 것은 타문화권, 일본도 되고 중국도 되고 아프리카도 되고 영국도 되고, 이 타문화권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선교하자 전도하자 이거 어렵잖아. 그래서 어저께
계속 이완유 선지자님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오는데 지금 뭐 그 아프리카 7개 지역이 아니고 7개 나라예요. 에티오피아, 에집트, 우간다, 지난번에는 콩고로 가는데 콩고 내전으로 엄청 위험하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제자가 세워지니까 오락하니까 우간다에 우리 땅 사놨잖아요. 거기도 이제는 장관이 좀 와달라는 거예요. 이게 가서 막 시스템이 깔려지는 거예요. 한 번 이동하려면 비행기 타고 가면 3,000불 들어간다. 3,000불.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지금 다 어려운데 우리가 몸살해야 되지. 먹고 살고도 힘든데 무슨 선교냐.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가. 저는 생각 자체가 그런 생각은 들어가지를 않아. 선교는 필수예요. 이거 안 하면 뭐 때문에 살아요. 다 먹고 살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코로나로 식당 불불 하면. 식당 가보냐 꽉 차서.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못 와. 그건 말도 안 되는. 지하철 가니까 지하철 꽉 찼어 아주. 러시아어에는 그냥 꽉 붙어가지고 그 사람이 꼼짝도 못 하겠어. 이건 사탄이 애초에 처음부터 이 교회발 코로나를 해가지고 교회 가는 게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그렇게 그냥 겁을 먹여놔가지고 애들도 그냥 막 겁을 먹잖아요. 그건 그렇고 어쨌든요. 여러분 중심의 영혼 구원, 전도 선교 이것이 여러분의 한이 돼야 돼. 한. 이게 여러분이 전도해야 되겠다, 선교해야 되겠다, 혹은 내가 선교하는 게 어렵다. 그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게 말이나 돼? 제 수준에서는 말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걸 맡기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중요한 영혼을 여러분에게 맡기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지금 대학이나 이 현장에는 구원 주시려 작정된 자라 현장에는 진짜 하나님이 감추어진 제자가 있어. 다민족 가운데 제자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야 돼. 안심하고 맡겨야 돼. 김하은 목사에게, 우리 김성훈, 전만원 목사, 우리 김은총, 박명자 전도사에게 우리 장로님, 김홍갑 장로님하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야 돼. 맡겨놨는데 시험이나 들게 하고 낙심시키고 그러는데 왜 맡겨? 못 맡겨.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야,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시험하신다? 전도자를 시험하십니다. 전도자. 전도자는 누가 전도자예요? 복음 가진 사람. 복음 가진 모든 사람은 전도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전도자요. 복음 없는 모든 자들은 전도 대상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해야 할 이유가, 이웃에게 친절해야 할 이유가 전도 때문이야. 에? 인간관계를 왜 잘해야 돼요? 여러분 떡이라도 같이 나눠 먹고 같이 식사라도 하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연결이 되잖아요. 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응? 꿀꾸정하고 뭔가 자꾸만 동기를 가지고 뭔 이용하려고 하면 사람이 붙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신자, 종교인을 시험하지 않아요. 이건 마귀가 갖고 노는 거지. 하나님은요, 전도자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 동안 이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에 통과된 사람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요셉 갈렙이잖아요. 예?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요, 하나님은 자녀를 시험한다 그랬어요. 사생아는요, 시험이 없다 그랬어. 사생아는요, 시험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릇을 준비시키는 그릇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릇이 커야 돼. 종재기 가지고서 뭔가 물 받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폭포수 같은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이 그릇이 커야 되잖아요. 유목사님은 등치는 커도 그릇이 크잖아요. 그릇. 응? 목회자도요, 그릇이 커야 돼. 그릇이 커야 돼. 종재기만 해가지고 이 배평에 벌벌벌벌 떨고 몇 푼에 벌벌벌벌 떨고 이래가지고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어마어마한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증인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기가 막힌 문제가 있어.
기가 막혀. 남한테 말도 못해. 노바디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답을 얻었어.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을 얻었어. 그리스도를 체험했어. 그러면요, 당당하게 증거.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가 수가성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부끄러워가지고 많은 사람이 나오는 그때가 아니고 아무도 없는 대낮에 12시에 물길로 갔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남편이 미치요. 남편이 그렇게 많이 결혼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공허하고 쓸쓸하고 쪽팔리고 하니까 나서지도 못하는 그 주제에 수가성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하고 동네로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 인생의 문제에 답을 얻었다. 와봐라.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자가 이 세상에서 많은 남자 만나가지고 뭔가 행복을 찾아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마는 인생의 행복을 찾지 못하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인생의 답을 얻고, 동네에 가서 쪽팔려서 나타내지도 못해야 추박혀 있었다가 물길로 오는 그 시간도 아무도 없는 그 대낮 12시에 누가 물길로 옵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요, 즉각적으로 우리가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와봐라. 우리 교회 와봐라. 메시지 들어봐라. 어찌해서 우리는 그렇게도 그리스도를 듣고도 결론을 못 내고 가서 엉뚱한 얘기만 하고 그리스도를 들어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그렇게 시시합니까? 14세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증인. 그리고 마귀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템테이션,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해가지고 넘어뜨려 멸망시켜. 거기에 걸리면 안 돼. 불신앙을 심고 염려를 심고 두려움을 심고 공포심을 심고 시기심을 막 자극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고 넓히시고 그릇을 넓혀야 돼. 목사도 그릇이 커야 돼. 중직자도 그릇이 커야 돼. 그릇대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실 때, 여러분, 욥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시험을 통과해야 찌꺼기가 제어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아무 일이 없어. 문제거리가 없어. 남편도 잘해줘. 속썩일 게 없어. 돈도 많어.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진짜 문제가 왔어. 기가 막혀. 말도 못해. 그런데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로 답을 얻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아니, 그리스도로 인생에 답을 얻어야지, 결론을 얻어야지. 그런데 이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통과된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주의 종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쓰임받은 조영기 목사나 김삼환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요, 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정문주 목사님도 그 아들이 태어나는데 농아예요, 농아. 어찌해서 우리 아들이 농아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맨날 교회 와서 잤다잖아요. 금식하면서. 거기서 영혼 구원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을 쓰시는 거예요. 맡기고 하나님 마음 놓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놓고 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장난입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놀이개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응? 주신 자도 여호와야, 취하신 자도 여호와다. 그렇잖아요. 내 거요? 응? 내가 육체 밖에서 주를 배우리다. 육체 밖에서 결국에 다 우리 인간은
영혼을 담고 살다가 결국에는 영과 육이 분리돼가지고 결국에는 영혼이 천국에 가서 주님을 뵙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천국에 갑니까?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 오늘 나옵니다. 번제. 번제라고 하는 것은, 번제는요, 각을 떼야 돼. 배를 갈라야 돼. 창자를 끄집어내야 돼. 배를 가르고 창자를 끌어내고 그리고 완전히 불태워야 돼. 이게 번제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시험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시험입니다.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 응?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당할 때, 기가 막힌 시험을 당할 때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어찌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찌해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언약적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요, 다 틀린 거예요. 언약적 관점에서 봐야 돼. 복음과 전도 선교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요, 다른 거 다 틀린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하나님은요, 한치의 착오가 없어. 우리는 착오가 있잖아요. 실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은요,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 그 지식, 그 능력은 인간의 그 좁은 머리로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응? 그러므로 내 것, 내 기준, 내 경험, 내 것 필요 없습니다. 내 경험 필요 없어요. 내 지식 필요 없어요. 내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여기에 토달지 않고, 아무 토달지 않고 100% 순종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야. 토달지 않고 믿는 거야. 이게 믿음이요. 그래서 3절에 보면요, 3절에 아침 일찍이, 그날 저녁에, 그 전날 저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지요. 그러면 잠이 왔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겠어? 그런데 밤잠을 설치고, 응? 뭐 설쳤는지 안 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으면 잠이 안 왔을 것 같아.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서두릅니다. 아침 일찍. 어떤 일이 있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나? 저는요, 옛날 어렸을 때 내일이 설날이요. 꽃가옷을 엄마가 사다 놨어. 잠이 안 와. 꽃가옷 입을 생각하니까, 맛있는 거 먹을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 여러분은 잠 왔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 그리고 여행 간 날, 소풍 가는 날, 응? 애국 가는 날, 비행기 처음 타는 날, 얼마나 여러분 설렙니까? 그런데요, 군대 가는 날, 그리고 학교 가는 날, 계약하는 날, 되게 가기 싫어.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날에 아침 일찍 서두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내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아내하고 상의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신앙은요, 타협이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상의했다는 말이 없다니까. 그리고 5절에 보면요, 하인, 종을 산 밑에 남겨둡니다. 너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왜 남겨둡니까? 가가지고 그 노인의 망령된 그 행위를 볼 때 가만히 있겠어요? 주인님 미쳤습니까? 돌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그걸 누구한테 얘기했겠어요? 아들한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내에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 한다. 그러면 주려는 실 거 아니겠어요? 하인을 산 밑에 남겨놓습니다. 핑계거리를 제거합니다. 장애거리를 아예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준비한 게 뭡니까? 칼, 나무, 불을 가져가야 돼. 횃불처럼 이제 불을 들고 가야 되겠죠?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재물은 어떻게 합니까? 재물? 그 아들이 묻잖아요. 아버지, 지금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불은 있는데요. 재물은 이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묻잖아요. 거기서 솔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야, 나 진짜 지금 죽겠다. 너를 바쳐라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솔직하게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이게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이게. 응?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면서 여기 보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참 이 구절구절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스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돌아오리라. 우리가. 거기서 누구하고 둘이 가요? 아브라함하고 종이 하나가 아니고 종들을 남겨놓고 이삭과 아버지가 가면서 우리가 가서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서 바치고 내가 올게? 아니잖아요. 응? We will come back입니다. 우리가 가서 우리가 돌아오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절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대로 하나님은 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안심이요. 뭐예요?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야 돼. 사람이 여러분을 인정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 이게 다예요. 이제야 아노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한 것입니다. 이제야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게 지식의 근본이에요.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을 진짜 믿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고 마귀도 이제 인정해버린 거예요. 마귀가 인정해버리면 못 건드려. 아, 저 사람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 믿음이 세죠. 펀치를 맞으면 맞을수록, 어저께 그 신문에 보니까 타이슨하고 같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던 사람이 타이슨에게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타이슨이 열받아가지고 한번 펀치를 날리는데 빡 가버렸어. 여러분, 마귀가 인정을 하면요, 마귀는 여러분 이제는 포기해버립니다. 마귀가 포기해야 돼. 맨날 마귀한테 걸려 들어가지고 시들시들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준비, 수양입니다. 수양, 순양. 나무에 걸려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을 보라. 그러니까 이 수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대신에 수양이 희생되잖아요. 우리가 망해야 되는데,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짊어지신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준비하셨어요. 보세요. 아니, 불신자도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사는데, 불신자도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고서 저기 하는데, 어찌해서 우리는 그 불신자들이 갖고 노는 그걸 가지고서 맨날 찔찔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응답입니다. 내시로 말미암아,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세계 선교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해야 돼.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하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돼.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수양으로 모든 것 다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이삭은요, 누림이요, 누림.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요, 진짜 누리니까 가는 데마다 땅만 파면 물이 나오고 샘에 건너를 얻고 가는 장소를 넓히고 르호봇의 축복을 받고, 참말로 이삭은요, 상대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고, 진짜 이 복음 다음 우리의 절대 사명이 전도요,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 선교, 이것이요, 쌍두마차요. 쌍두마차요. 이거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보좌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어요.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로 담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할 때 진짜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을 믿고 경외하면서 순종만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그 시험에 한번 통과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시험에 통과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한 시대의 전도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일여전도의 주관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심으로 그 시험에 통과함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인한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함으로 하나님이 안심하고 한 지역을 맡기고 한 나라를 맡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열방 성역교회를 안심하고 이 지역과 민족과 아프리카를 맡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올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시험에 통과하여 한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전도 선교에 쓰임받기로 마음으로 결심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일여전도의 회원들 머리 위에 그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